2023년도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우리 교인들과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눈이 왔기 때문에 바닥이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제가 큰 대자로 넘어졌습니다. 한 1m 공중 뜬 것 같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그게 아니고 창피해서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바깥에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절대로 손 놓고 다니시면 안 돼요. 손 빼고 다니시고 또 혹시나 또 이렇게 조심해서 걸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아셨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188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졌죠? 그만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8편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38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은혜에 압도당하는, 오늘 은혜 찬송해 주셨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에 압도되어서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데요, 저뿐만이 아니고 함께하고 있는 봐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만 장차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 감사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구히 인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오랫동안 나한테는 진짜 치욕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은혜라고는 요만큼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2024년도에는 하나님 저에게는 2024년도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허락해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 교훈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꼭 명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는 말은 뭐냐면 내 내장까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내장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모든 것, 의지, 정신, 내면의 관심,
이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편 13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유독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냐면 신들 앞에서, 나는 신들 앞에서 내가 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다, 아니면 열왕들 앞에서다, 아니면 천사들 앞에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라고 하면 어땠어요? 신의 대리자. 또 지나친 데는 어때요? 내가 곧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관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 각 온 열왕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왕들은 어땠어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대리자다 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모든 왕들이요. 근데 그들 앞에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참으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윗이 열왕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요. 형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도 뭐냐면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왕이지만 저는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열국들 앞에서, 열왕들 앞에서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온 세상의 유일한 신으로, 전능하신 초월자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 앞서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언약궤가 어떻습니까? 블레셋 바뀌었다가 이렇게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춤추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랫도리가 벗겨졌어요. 이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그냥 뭐 벗겨지든 말든 이게 아니에요. 그는 벗겨진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막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랫도리가 벗겨지는 것이었어요. 의식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야 해보세요. 응? 진짜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예수 믿는 신용도 못 내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말을 너희가 만약에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을 나도 부끄러워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저는 예수쟁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특별히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 앞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땅굴, 지하, 막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활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 폭은 1m, 높이는 한 3m 돼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어떻습니까? 기도처로, 은신처로 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간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곳에 들어가면요, 안내자 없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못 나온다라는 겁니다. 응?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오른편에 보게 되면 오른쪽 그게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지하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이제 천국 가게 되면 육신은 바로 지하에 묻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카타콤이 이탈리아에서만 몇 킬로가 되냐면 깜짝 놀랐어요. 880킬로래요. 그 카타콤이 그 이탈리아에서만. 뭐 딴 데도 많이 있어요. 뭐 프랑스에도 있고 뭐 터키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곳에만. 근데 무려요, 이 카타콤에 거기에 묻힌
무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약 7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250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에서 외롭게 힘들게 생활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순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같은 곳에서 무려 25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햇빛 안 받으면요 병 생겨요. 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제가 지하에서 몇 년 있어 봤어요.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딱 올라오는 순간 그 병이 없어지더라고요. 지하는 무서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떨리는 곳입니다. 아픈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 우리처럼 1년 2년이 아니고 무려 자자손손, 아들에게서 손자에게서 손자의 손자, 세대에서 세대까지 오직 그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서 생활했던 그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을 소중함을 깨닫고 누구든지 간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먼저 그냥 말할 필요는 없겠죠. 물어본다면,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옆 사람들 말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옆에서 다시 말, 진짜로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죽은 고목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생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8편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환난 날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지금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요 신약에 누구한테까지 전해집니까? 저는 바울에게 전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블레셋까지 들어갔어요.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 나라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그렇게 자라가던 장수 중에 장수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블레셋을 통해서 음식도 먹게 되고 은신처도 제공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고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이를 수 있었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죠. 힘든 게 많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패망한 폐잔병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희망의 꽃을 피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소생시켜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은 이유로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붙잡고 들어갔던 병사들이 다 죽었지, 정작 타 죽어야 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 죽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탄 냄새, 불탄 냄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결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막아주실 겁니다. 분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의지했다고 해서 안 힘든 것 아니었잖아요. 다윗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끝까지 하나님 신뢰했을 때 고진감래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나에게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이 그토록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 주실 거다. 여러분, 나와 관계된 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 사람 문제, 신앙 문제, 모든 문제,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포기 못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는 절대 너 포기 못해.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쭉 훑어보게 되면 다윗만큼 생애에 굴곡이 심한 사람도 드물어요. 다윗 왕이니까 뭐 그냥 화려하게 뭐 살아갔던 사람처럼 보이지 안 그래.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과 또 왕이 된 후에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말째입니다. 말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째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초라한 목동 다윗이 사울 왕의 요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직. 악기를 키는 게 단순하게 악기를 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채찍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셨던 바로 민족적 영웅의 반열에 올라섰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낙네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뛰놀면서 막 외칩니다. 사울 왕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노라. 여기서 천천히 만만히 그런 뜻입니다. 사울 왕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군대의 쫓김을 받는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던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보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위대한 충신이었지만 어떻습니까? 반역자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졸지에 영웅에서 반역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영화로운 모든 것들도 다 시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목숨을 걱정해야 될 그런 위기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막 일취월장으로 막 올라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도 고백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갈 데 없는 자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끝내 그는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이루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단어가 틀려요. 보니까 의미도 틀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꼭 거기에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그러면 거기 행동이 있어요. 거기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마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바르라고, 단어가 틀려요. 여러분, 반드시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다바르는 반드시 성취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다바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을 이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해당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놓으면 안 됩니다. 생명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한테요? 야곱에게.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누구한테도요? 자,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누구한테도요? 나한테도. 이건 꼭 붙들어야 돼요. 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내가 험한 시기를 지금 거닐지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정해졌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쫓김 받아도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들 에이 나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 나 지켜주지 않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쫓김 받는 상황에도 다윗은 그래도 내 마음은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만큼 불행한 자 없어. 내 믿음의 연수만큼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은 고목 같은 나이지만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묵묵하게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은 고비일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